예, 감사합니다. 서봉근 형제, 성찬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번영과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성찬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부만 모였습니다. 싱글들은 오후에 한국 교회 전체 싱글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워크숍을 한다고 설교를 비교적 짧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승철 부부와 뒷타임을 보낼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승환이가 설교가 짧아서 집중하기도 좋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제 아내가 말하기를 설교는 짧은 게 좋아 하고 거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성철 형제도 아들 성환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것이 다수의 바람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짧게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도 짧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 기도의 씨름입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변화, 기도의 씨름. 포인트는 첫 번째 감사가 있는 기도, 두 번째 기도의 씨름.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시 제 방에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집 앞에 있는 절에 산책을 갔는데 이 친구가 부처님 앞에서 큰 절을 여러 번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참 우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요일이면 혼자서 가끔씩 관악산을 등반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산꼭대기 부근에서 이 십자가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뭔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거나 삶이 많이 힘들 때 혼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내 나름대로의 절대자라고 부르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속에서는 기도를 해도 허황된 느낌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삶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은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를 한다 해도 허황되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박철민 형제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신부는 꿈들이 에서에게 다가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이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위기의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전 재산과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아들 11아들을 포함해서 가족 전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야곱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개념이 없던 형 에스를 꼬셔서 장자권을 빼앗았었고 나중에는 형 에스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나중에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때 이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걸려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화가 난 형 에서가 자신을 치려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위기의 순간이 야곱의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 3년 전쯤, 정확히 말하면 2018년 3월 7일입니다. 아내의 정기 체크업할 때 뭔가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는 메모지에 적으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그 메모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아내의 건강에 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자신의 편안함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정기 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기다리는 자매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학교, 취직, 결혼 끝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김은기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이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태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대가족과 큰 재물을 이루어 큰 재산을 이루어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는 늘 감사한 마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고 다니엘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으며 바울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0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가는 문의 비밀 번호는 감사합니다. 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성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함을 잃고 삽니다. 영어가 좀 어려운 영어 같은데 영어는 그렇다 치고 친숙해지면 무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알게 되고 친숙해지면 쉽게 무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 속담이에요. 지난주 팀 부모 클래스의 책에서 보니까 이런 영어 속담이 있었습니다. 친숙해지면 무시하게 된다. 즉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기 것이 되고 가까워질수록 점차 더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막상 결혼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면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입니다. 집을 샀을 때도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서 여기저기 꾸미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심드렁해집니다. 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족한 먹거리나 집, 차, 옷 등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일수록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나날이 더욱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박덕주 형제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큰 재산과 큰 가족을 이루어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 야곱이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라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근거로 야곱은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 에스가 나와 가족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내 가족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요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를 매일 그렇게 많이 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성경 공부하는 형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한두 달이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고 안 계시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하는데 오히려 삶만 더 비참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성경책도 버리고 마음 편히 세상 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사 승진시험 때문에 바빠서 성경 공부는 승진시험 끝나고 나서 하자고 내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바꾸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 매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었고 그런 와중에 친 영어 토익 시험은 제가 그전과 그 후에 친 어떤 토익 시험보다도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대리진급 시험도 우수한 순위로 진급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이 말씀을 두고 결정을 하고 기도한 추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 후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괜찮은 김성경이라는 형제는 결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자매들에게 기빙하고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결혼에는 관심 없어 보이던 그 형제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어린 세대들, Z세대라고 하는 이 어린 세대들 특징 중 하나는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는 온라인 몰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설명한 것과 조금만 다르면 따지고 반품 내지 교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전쯤에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사왔습니다. 핸드폰이 어느 회사 것이며 모델명이 뭔지도 물어보지 않고 주는 그대로 받아 왔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한 좀 올더 세대들은 자신이 마땅한 권리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주장을 하나님에게 확실히 하였습니다. 20년 전에 꿈에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강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약속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증거력이 뛰어난 명문화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꿈에서 한 이야기는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문서는 증거 능력이 확실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몰라 나 그런 거 기억 안 난다 하면 야곱이 들이댈 증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인하지 못할 명문화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야곱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논리적으로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명문화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심성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심성철 형제가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박철웅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심성철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어학연수 다녀오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2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여 갈 엄두를 못 내고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당시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모금 중이었습니다. 심성철 형제는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보고는 말씀대로 시험해 보기로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전부를 다 헌금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그 교회에 다시 와보니 마침 영국 어학연수 다녀온 사람이 있었고 그의 조언을 받아서 영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얼마 안 들고 어학연수 다녀올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어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니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시험해보는 마음으로 작은 성의를 보인 것뿐인데 그렇게 원하던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또 진정한 제자도 되었으니 정말 쏟아붓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조희정 자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조희정 자매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헌금을 제대로 안 한 적이 없고 재정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헌금하는 꼬박꼬박 하였습니다. 심지어 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할 만큼 어려웠을 때에도 헌금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어 제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약 열흘 후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50만 원이나 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조그만 사기업에서 진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올려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데 참으로 놀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희생자매가 그런 기도할 때까지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잊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복들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희정 자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이 또 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특별헌금과 주빌리를 같이 해야 할 때인데 희생자매가 특별헌금 몫으로 정해둔 금액이 있고 또 주빌리 비용도 감안하여 재정관리를 했는데 카드 빠져나가는 금액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고심 끝에 주빌리를 안 가기로 하고 원래 생각했던 특별헌금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자기 회사 직원 중에서 로또를 좋아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와 얘기 나누면서 농담으로 로또 이야기를 하다가 로또 걸리면 나도 좀 주세요 하고 농담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정말 1억 5천만 원짜리 로또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250만 원을 조희정 자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로또 걸리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고, 로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농담으로 한 말대로 돈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조희정 자매는 그래서 주빌레에도 갈 수 있었고 원래 계획한 대로 모든 재정 계획대로 다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김정현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25절까지요. 25절, 아, 26절. 26까지인가요? 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은 모든 식구들과 소유물들을 다 건너보내고 야복나루 근처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누구도 믿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씨름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워낙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승부가 금방 한 10초 내에서 승부가 어느 정도 보통 결정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한 씨름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민속 씨름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민속 씨름은 밤새워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슨 씨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밤새 씨름을 할 정도면 굉장한 승부에 대한 집념이 있었고 야곱이 대단한 근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이 질릴 정도로 야곱은 끈질겼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테드 강연에서 심리학자 안젤라 리 더 월스라는 사람은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 IQ가 아니었대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 키는 IQ나 재능이 아니었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릿이라고, 이 그릿의 의미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어떤 열정과 끈기, 용기 이런 것들을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말의 한 단어로는 가장 가까운 말은 근성이라고 합니다. 이 근성을 보면, 이 그릿을 보면 그 학생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또는 이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할지를 많은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근성, 끈기, 열정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집에 있기 좋아하는 얌전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정말 끈질긴 성부근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내 그는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면서 오늘날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유대 민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야곱처럼 이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부분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축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이덕형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준비 안 되면 안창주 형제가 읽어줄래요? 예.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갔어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위의 하나님 약속이, 이 말씀이 제 개인적인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야곱처럼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조희정 자매처럼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포도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다 따는데 고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올해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박수현 자매 좀 읽어줄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경준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자매들 줌 모임에서 박수현 자매가 나누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지훈을 키우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이 많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는 명쾌한 답을 찾았다고 대박 하며 기뻐했습니다. 과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인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훈에게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서 크게 기쁨을 찾으며 즐거워하기로 결심했다 하고 나누는 목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안방에서 거실까지 다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파트를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릿을 가지고 근성 있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